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도 은혜와 평안으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앞에 두고 이제 마치는 소선지서 11번째 중에 말씀인데요.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향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대제사장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왕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1절에 무엇이 날아가냐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이니까 10m, 너비는 5m.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두루마리에 그리고 그 안에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길 원하시는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뉴 잉글랜드 이제 미국의 초대 이제 1세대, 2세대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이제 아메리칸으로 왔던 그 세대들이 부흥을 이뤘는데, 특별히 그 당시 주도했던 부흥의 선구자 앞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의 불길로 흩어졌고,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각성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악,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쓰였냐?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서 이 복을 주고 저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당면한 일로,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지게 될 거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시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집에 들어가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집을 살라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3절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먼저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고 민감한 이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 3절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이제 글의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 끊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도둑질이 무엇 때문에 나쁘냐면, 타인의 권리와 그리고 평안과 그가 가졌던 힘과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신부가 주려고 했다. 아니, 금촛대를 주고 다 가져라, 이것은 아니라 그냥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계의 문제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먼저 소유했던 자의 평안과 복과 그가 누렸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무섭다라고 사실 하나로 규정을 하고,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좌편에 있었으면 우편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또 살라지는 일이 되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욕구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에, 그리고 초대왕 사울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악을 행했던 그들의 어떠한 심판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또 그런 잘못을 한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중요한데 부흥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을 앞두고 저들이 버려야 될 것,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경각심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이 부흥을 위한 심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징계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나오는 무엇인가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 꼭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요. 시대에 살펴야 될 것은 이 겉과 그리고 관계의 겉이 아닌 이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면의 그리고 영적인 그것을 보고 우리가 통찰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6장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이 4장 6절 11절 하나님에게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도 묻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것은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이 액체를 세는 단위로 1리터, 1에바는 22리터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이 곡식을 담는 어떤 세번역으로는 뒤주라는 번역을 합니다. 뒤주가 뭔지 알죠? 이 통입니다. 함. 거기다가 무엇을 담느냐면 8절에 보니까 악입니다. 신전에서 배도와 악을 행했던 것을 던져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이 예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규정을 하시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나부로 봉을 해버리십니다. 결국 심판해버리시는 것이죠. 악을 뿌리 뽑아서 뒤주에 던져놓고 봉해버려서 완전히 없애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신다라고 11절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 땅은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저 백성들에게 있던 악이 단지 잠깐 생겨난 악이 아니라 아주 뿌리 깊게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이르자 자신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과 그 죄악된 모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연하게 내려왔던 과거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관습처럼 습관처럼 행해지는 악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버리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초대 이 미국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모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도려내야 될 죄악이 있고 이 철저하게 윗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악을 끊어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부흥은 시작되고 은혜와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며 부흥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 되기를, 나라와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연휴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되 그 안에서 모든 아버지 소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 없는 것들을 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아버지 오늘도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넓혀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여 주시옵고 풍력이 하나님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어리석은 짓들을 멈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합법화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 믿음의 세대와 또 하나님 특별히 경건하게 살게 했으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아버지 부단히 힘쓰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죄악이 씻겨나가고 은혜와 평강이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일터 모든 것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